복음 16장 16절부터 16절만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 고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분들은 신학적인 측면으로, 어느 분들은 교회적인 측면으로, 또 어떤 또 그리스도의 측면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 고백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고 나서 집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냐?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냐?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냐? 그 꿈에서 잠을 자는데 주님이 저의 마음을 막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냐?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게 된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팩트, 사실적인 이 말이 뭔 관점인가? 두 번째는 이는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 계신 내 아버지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전하고, 세 번째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이 말에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제목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냐? 그래서 제가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혼자서 막 꿈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첫 번째로 강화문 내거리에 가서 우리의 대통령이 계신데 나의 대통령은 그분이 아니고 나의 대통령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강화문 내거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 도라이가 미쳤네, 막 이런 말이 들릴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진정 누구냐? 나의 주가 예수님입니다. 나의 대통령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죽음도 불사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어디 가서도 두렵지 않게 전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가 왜 그리 중요해질까요? 저는 젊었을 때는 뭐 신사참배 안 해도 되지, 뭐 우리나라의 암흑의 큰 목사님도 신사참배 잘하고 목회 잘하고 크게 잘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 신사참배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때는 안 하시다가 나중에 또 고백하면 되지, 뭐 지혜롭게 하면 되지.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천황이 왕이다, 그 왕이라고 얘기하는 천황만이 신이다, 천황만이 왕이다 하는 그때에 아니요. 예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천황이 진짜 왕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잡혀갔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다 지도자인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나의 지도자는 그분이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지금도요,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유대 땅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아니, 이곳에 왕이 태어난다고, 이곳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속임수를 씁니다. 박사들이요, 아기를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어. 이게 속임수잖아요. 그것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잖아요. 뭐예요? 그 당시에는 그 가이사르가, 그 왕이 진짜 왕이고 그 위에는 왕이 아니에요. 얼마나 왕의 근세가 대단한데, 근데 거기서 아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가 많이 전합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잡혀가는 자입니까? 왜 감옥에 같이 간지 압니까? 그때 헬라의 그 로마 시대에 있는데, 로마 시대의 아고스도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분만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요, 당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니요, 예수가 왕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한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그 말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 말 쉽게 하는 줄 아십니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은 쉽게 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쩌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여,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고 고백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에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리스도 전하는 거요,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요, 내 임의로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경험이 있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성령님의 교통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알게 해주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아무에게 아무 지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임의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 전하는 것 가짜입니다. 지식적으로요 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보면 압니까? 환난 당하면 압니다. 어려움 당하면 압니다. 시험 될 때 되면 압니다. 핍박이 몰아칠 때 되면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서 지금 그 왕이 있는 그 밑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사던 그 시대에, 그 시대의 문화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그 신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왕이 신처럼 되어왔던 그 시대에 당신이 왕이 아니요 예수가 진짜 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이 너무 놀랍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왜 전해야 되겠는데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네가 이 말을 하면 너 잡혀간다. 너 이 말하면 너 죽는다. 너 이 말하면 너 육에 손실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마라. 지금 때가 아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때는 네가 안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그 베드로를 아끼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이때는 아니다. 그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적으로 전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증거가 없이는,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함부로 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온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어렵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포기할 게 너무 많다고, 직장도 골라 다녀야 되죠. 아무것도 놀면서 할 수 없지요. 재밌는 거 다 누려가면서 할 수 없지요. 절제해야 되지요. 직업도 가려야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그 직업 가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업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한락에, 세상의 한란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종인이 됐을 때는, 전도자가 될 때는, 목사가 됐을 때는 더 어렵잖아요. 왜 길이 팍팍 막히냐고. 목사가 되는데 왜 앞길이 탁탁 막히냐고.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임재될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결론적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 일에 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 매여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자기 생활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늘 그런데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이고
온전히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전거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편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선교회 공부하는 데 잠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있는데 지금 다 전하는 선교지 말고 진짜 미종족,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청년이 30대인데 선교의 은혜 받아서 자기는 저쪽 저 서북부 아프리카를 선택했답니다. 티니지 근처에 있는 그 지역. 근데 그곳에는 0.01%에서 0.3%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다가 자기는 그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야, 넌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처음에 한 시간을 들을 때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야, 저래 젊은 나이에 복음이 0.03%의 복음화 유대 안 된 그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전하고 있을까?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미종족 국가에서 말도 안 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고 그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한 자이기에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청년은 직업도 좋더라고요. 법 공부를 했답니다. 법 공부. 그 직업을 다 때려치우고 자원하여서 0.03% 되지 않는 그곳에 자기의 몸을 던지. 이야, 정말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이구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가하는 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내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쉽게 얘기하면 밥벌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게 돈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이 한 몸 불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 나의 모든 손실을 무릅쓰고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만을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전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로 요즘에도 그 지역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이야, 나는 너무 평화롭게 예수 믿고 있구나. 나는 너무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너무 풍요로운 곳에서 너무 좋게,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런 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소원실이 와도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 영원히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살려주셨기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인 삼아 주셨기에,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이제는 바로 알기에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고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둘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닿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